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술 잘 드셨습니까? 네, 옆 사람들 한번 보시고 술 잘 드셨는가? 고향에 날 잘 다녀오셨고 어머니는 편안하시고 고향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고향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고향을 향수병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는데 전 자다가도 밤 12시 반 1시에도 자다가 생각나면 후닥닥 일어나갖고 서산 햄이 갔다 와야 됐어요. 학교 공부하다가도 우리 어머니 생각나면은 책 덮어놓고 갔어요. 그렇게 좀 심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제 저는 결혼 어쨌든 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뭐 큰 돈 드릴 돈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을 계속 매달 조금씩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다니시니까 좀 더 드렸고 매달 용돈 드리러 다니는데 저 아랫지방 부에 갔다 오면 오다가 꼭 들려서 11시 12시라 들려서 어머니 아버지 뵙고 이렇게 서울 올라오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3번을 항상 가는데도 늘 마음이 그래서 나는 나중에 다 끝내면 노후에는 고향에 가서 우리 형님 옆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석 달을 안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년 안 가도 생각도 안 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친구들 서산에 주로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 있어서 하잖아요. 갔다가도 전에야 꼭 마당이라도 밟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도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때 깨달은 거 고향이 그 하천뚝 뚝방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 우리 충남 서산군 해민면 전천리 319번지 우리 고향집이 아니라 고향은 그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뱃속이 내 고향이었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오시고 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 뱃속보다 먼저 어디 있었냐면은 아버지 옆구리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우리 진짜 고향은 아버지 옆구리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옆구리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영원히 우리는 돌아갈 곳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찾아뵙고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구를 무슨 200만 원짜리다 담으나 100만 원짜리 담으나 그냥 나무 상자다 담아갖고 우리 장모님은 나무 상자다 담아갖고 제가 다 갖다 묻어놨어요. 홍성산에다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내가 가끔 이제 명절 때 이런 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가끔 있죠. 가도 우리 어머니는 매장에 있잖아요. 안 가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머니. 고향까지인가 산소 뿌려고 와요. 이미 돌아가셔서 묻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가서 하루쯤이라도 잠자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시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일도 소용없습니다. 일도. 아멘, 아멘. 명절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부모님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전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되니까. 성경에는 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바램,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유일하게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복 받는 거예요. 두 달이나 잘 살아라. 이게 부모님 마음, 아버지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외동딸이 죽어가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아온 야이로라는 사람과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상황은 달라요. 두 사람 모두가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지막 같은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치료받고 해결받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이런 기가 막힌 절망이 오죠. 그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인 기회예요. 보통 우리는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인간의 지식이나 그래 공부하잖아요. 경험이나 막 애써 되는 줄 알지 안 그래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전도서 지혜서잖아요. 전도서가 9장 11절에 빠른 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참된 지식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음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버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했을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나온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면은 절대로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도 지위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이분이 아버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의사로도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린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이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계신데 대단하다. 그분 만나면은 앉은 배 일어나고 맹이 눈뜨고 귀신이 도망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대.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간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 마음속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이 소문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들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안 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사할 사람은 들려요. 기가 막힙니다. 안 들려요.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이 들리는데 안 들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 말씀이 들려요. 아무리 해도요, 복 안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안 들려요. 치료 받을 사람은 치료에 대한 말씀이 들려요. 근데 안 들린다니까요. 들리는 게 복이요. 오늘 얘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웬걸 나가버린 사람이 인산지렘이 나오고 매겁기 동네 주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에휴, 너무 많다, 소용없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나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12회를 앓던 바싹 마른 여인이 해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돼서 좀만 비켜주세요. 누구나 다 주님께 나가려는데 누가 비켜줍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진다 그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 미나이다.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다갔느니라. 능력이. 목사님들도 안수하다 보면 북에 가서 안수하다 보면은요 그걸 느껴요. 이게 안수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수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통해요. 꽉 막혀갖고. 어떤 사람은 통해요.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나를 만진다.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순간 여인이 눈물이 범벅돼 갖고 주님을 바라며 주여 접니다. 제가 주님을 만졌나이다. 내가 12회를 혈루증 고생하던 사람인데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 지금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이 났습니다. 이 현장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밀고 당기고 주님에 가까이 갔지만 주님에게 능력을 받은 사람, 능력이 나간 사람은 여인 하나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접촉으로 습관적으로 만진다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믿음의 접촉이었기에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접촉, 이 간절함이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에 수천만, 수억 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교회들마다 대부분 이 기간엔 대부분 다 사순절 금식을 하면서 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고 주님을 체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같은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 믿음은 습관이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빛을 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빛인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만약에 내 야이로 같이 내 자녀가 정말로 죽어간다면, 아니면 내 삶이 정말 붕괴하는 고통 속에 있다면, 과연 나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의사로도 약으로도 도구로도 치유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치유받고 해결받으려면은 먼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의술은 병든 부위를 고쳐요. 의술은 병든 부위 고친다니까요. 고쳐요. 내가 우리 이미경 집사님 화장품 회사 하잖아요. 내가 걱정이 아휴, 화장품 장사 될까? 그 싼 게 많은데, 앰플 10개가 10,000원씩 파는데 하나에 1,000원. 근데 저 집사님네는 3만 원, 5만 원 받잖아. 남들은 1,000원 받는데, 어이, 말을 못하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고민이 그거예요. 아유, 그거 될까? 근데 지난 설이라고 뭘 갖고 왔어, 몇 가지. 그걸 내가 발라보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게 뭐 인터넷 나또 이런 데 선전하고 있잖아. 10,000원에 10개니까 화장품 하나에 10,000원에 10개 1,000원. 얼마나 싸요? 1,000원. 1,000원짜리가 한 달 발라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가지를 발라봤어요. 매일 여기도 바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미경 집사님 갖고 온 거네 발라보니까 이틀 바르니까 차이 편하더라고. 꼭 내 얼굴 만져보니까 애기같이 보들보들 반질반질해서, 그래서 비싼 거 쓰는 건 라바섬을 그래서 써야 되겠구나. 내가 라바섬 광고 넣은 거요. 완전 차이 납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건 맹물하고 이거 완전 차이요. 기름 바른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은 좋은 거 써야 돼. 네, 그 싼 거 여러 개 쓰지 마시고 라바섬을 쓰셔요.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내가 그래 쓰는구나. 이게 해보니까 몇 가지 발라보니까 내 스스로 이거 달라져. 얼굴이 안 달라졌어요 볼 때. 이게 달라요. 완전 달라. 이거 내 텔레비전 거 나가서 선전하고 싶어요. 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껍데기는 치료할 수 있어요. 의술은 병든 부위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 전체를 고치고 세우는 치유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은 비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따르는 길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가 혈루증 여인이든 그가 심지어 나병 환자든지 간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님도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깨어진 관계도 치유하고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믿음의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딸을 살리고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아들한테 딸한테 너나 잘 살아라,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누들. 다른 바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잘 살아라, 너 잘 살아, 너 잘 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가장 자녀된 누가 나 잘 되라고, 누가 아버지가 나는 아파도 좋으니 너는 건강해라,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 너는 잘 먹어야지, 넌 맛있는 거 먹어라, 귀한 거 먹어라, 나는 슬퍼도 좋으니 너는 늘 기쁘게 살아라. 보려고 그렇게 사느냐? 보려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심지어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소진하고 청기들과 함께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이게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아버지. 한 분 독생성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살자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갖고 죄로 시달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에서, 이 마귀라는 이 문제예요. 이를 가려야 돼, 마귀 보고는. 아멘 아멘. 그 마귀가 죄를 죄 때문에 저주가 왔죠. 질병도 오죠, 가난이 오죠. 결국 사망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지금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삶은요, 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살아요. 결론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히브리 1장 2장에 보면은 어떻다,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 2장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갖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죽하면 오셨겠어요. 인간으로. 뭐 하려고요? 그 마귀 때려잡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 1서 한번 가봅시다. 3장 8절. 무엇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요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 2장 가봐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 여긴 두 가지로 나오지 이제. 자,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마귀를 방면으로. 마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 잡으러 거요. 이 마귀를 박멸하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다른 인간을 거기서 자동 구원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5절이에요. 히브리 2장 14절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를 박멸하는 것이고, 마귀를 박멸하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인간은 여기 15절에 자동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마귀 잡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요, 마귀 잡으러 아멘 해야 돼요. 두 손 번쩍 들고 막 열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걸 안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귀신이나 마귀나 악령들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자꾸 여러분 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9장.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귀신 잡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자마자 그날 즉시 뭐예요? 귀신 쫓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얼른 가봐요. 성경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셔요. 자,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자,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봐요. 5절 시작. 예수께 12를 내보내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자, 7절 시작. 가면서 전파의 말에 천국에 가깝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이거라고 주님이 제자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가자마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신학교 3년을 훈련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3년 만에 집사된 다음에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일이에요. 사명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요. 아멘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박멸하고. 왜요? 이놈들은 어떻게라도 아버지 마음에 반대되게, 어떻게라도 망하게 하고, 어떻게라도 병들게 하고, 어떻게라도 가난하게 하고, 어떻게라도 죽이고.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귀신은요, 어떻게라도, 귀신은 들렸다면 죽어야 돼요. 귀신 어떻게라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귀신 어떻게라도 안 되게 해요. 결국은 죽음으로 그걸 이끌고 가는 게 마귀의 귀신의 사명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놈들을 잡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요.
그리고 이놈들에게 중도로 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거 잡으라는, 이놈 잡으라는 거예요. 이놈. 그 주님이 우리 주일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첫째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이 지금 35년 동안 매주 오는, 달달달달 외우는,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애들이 아프면은, 내 스스로도 아프면 손을 얹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아 나가라. 우리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이런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권능.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9장.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형산에서 올라갔다가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제자들 9제자 있는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무슨 일이냐. 마가복음 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여기 띄웠네. 자, 읽어봐요. 시작. 무리 중에 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죠. 19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지 23절에 시작. 예수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그리고 28절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 29절에 주님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되고 잘 살고 좋다고 하셔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귀신은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다가 몸이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가난이 왔든지 저주가 왔든지 병이 걸렸든지 모든 걸 누구로 보는 게 좋아요? 귀신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라도 잘되고 어떻게라도 건강하고 어떻게라도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었겠어요. 이해 가셨나이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아프잖아요. 약 먹으면서도 약 드셔요. 먹지 말라는 얘기. 약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의 교회 안에 쥐새끼가 2마리가 들어왔어. 2마리가. 쥐새끼가. 쥐새끼. 새끼지? 쥐새끼. 그러면 그놈들이 와서 2달, 3달 지나면 뭐 했겠어요? 벽에 구멍 뚫겠죠? 아멘 아멘. 구멍 뚫어요. 구멍 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막아야지. 근데 쥐를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뚫지. 그래 재 바르는 거요. 쉬운 말로. 이해 가셨나이까? 자, 그러면은 구멍 뚫는 놈이 누구요? 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쥐 잡아야 돼요. 쥐만 잡으면 끝나 안 돼요?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 매야지. 구멍은 뭘로 매요? 나무로 매야지. 도배도 해야 되고. 이해 가셨나이까?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무식할 때는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걸 약을 왜 먹냐고 믿음 없이 약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요. 그래서 죽었어요. 윤아무개 목사님이. 에?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사였거든. 윤아무개 목사, 윤땡사 일자 목사님이. 윤상일 목사님이라고. 60에 들어 60에 건강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더군다나 치유하시는 이런 부흥사인데 암 걸렸어요. 사모님이 부흥사가 목사가 약 먹어 기도해 돌아가셨어요. 기도도 해야지. 이해 가셨나이까? 귀신도 쫓아내야지. 약도 잡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약만 잡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다. 그럼 약도 드시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도 드시고 뭐예요? 병을 가져다 주는 물론 꼭 귀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자 귀신 노릇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니 이 지금 영하 오늘 굉장히 푸근해.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 날씨, 이런 환절기에. 그러면은 이런 날씨에 날씨 좋다고 반팔 반바지에 1시간 밖에 돌아다니면은 감기 걸렸는데 그것도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야. 그런 귀신론 하시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이 날씨에 반팔 입고 다니는 제정신이냐? 이 날씨에 반팔 입고 다니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래 이래 사람들이. 아니 고속도로에 180km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는데도 귀신이야? 그럼 귀신 노릇하시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고속도로에 180이 제정신이냐? 근원은 근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이해가셨나이까? 물론 설명을 하고 오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믿고 쫓아내요. 아프면 귀신부터 쫓아내요. 약도 드시라니까. 피부가 안 좋아요? 라바사 화장품 발로. 그럼 반질반질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기도도 하고 고쳐주세요. 해결하세요. 기도도 하고 귀신 안 나가라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 주님이 주님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똑같이 예수님은 나가라 했는데 밤새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시작.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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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안 나갔냐는 얘기예요. 뭐 때문이다? 권세는 주어졌는데 권능이 없다는 거. 이게 귀신 쫓아내는 뭘로 쫓아내요? 방법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귀신 쫓아내는 권세요. 권세. 하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가졌어요. 아멘 아멘. 자, 경찰이 도둑놈 잡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하고 도둑놈 강도 다 잡아요? 못 잡아요. 경찰이 도둑놈을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찰의 권세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 면허 딴 지가 30년 되는데 송시계 목사는 운전을 못해요. 그런 면허를 무슨 면허라고 그래요? 네, 뭐가 없어요? 권능이. 자, 제가 포크레인 면허 있잖아요. 포크레인. 내가 포크레인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어? 자격증이. 내가 포크레인 운전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격증만 땄지 못한다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아멘 아멘. 영적으로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었어요. 근데 권세만 가지고는, 자격증만 가지고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쫓아낼 수 있는 그게 뭐요? 권능이라고 하는 그걸 권능. 그 권능은 언제 주어진다?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자,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가봐요. 자, 오늘 성경을 보셔야 돼.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자, 잘 봐요.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 1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2절부터 4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그리고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는 하면서 밤중에 떡 빌리러 간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밤에 떡 빌리러 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자, 9절에 7절에 시작. 그 안에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왜? 8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처럼 기도해라? 떡 빌리러 간 친구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은 귀찮아서라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귀찮아서라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귀찮을 정도도 두드려라. 그러면서 9절에서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 달라는데 전갈 주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면 13절에서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 자, 지금 제가 올 2026년도 상반기 목회 목표를 대두냐면은 우리 세미르교회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성령을 받자. 이게 제 지금 올해 26년도의 목표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자. 애건 어른이든 애건 어른이든. 애도 성령 받는다니까. 김원춘 집사님네 손녀딸 하온이가 지금 몇 살이요? 9살이요. 6살 때부터 방언했어요. 새벽 예배 나와요. 하온이가 우리 교회 주일날은 지연받 따라가고. 하온이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와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쫓아와. 6살짜리가 9살짜리가 못 보셨어요? 걔가 6살 때부터 방언한다니까.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 약속이에요 이게. 기도해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과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고. 자, 사도행전 가봐요. 1장. 사도행전 1장 가봅니다. 자, 빨리빨리 가요. 다 끝났어 이제. 3분만 더 끝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찾으셨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1장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침례를 풍덩하고 성령 속에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되리라요. 수도 없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되리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리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목회 정리하면서 한 번은 주님이 되리라의 복을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올해가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되리라. 제가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조철이하고 조셉배를 넷이서 개척 넷이서 아무도 없이 대전시 동구 삼성 2동 동구보건소 옆에 대보건설 빌딩 5층은 사택이고 1층 30평이 교회였는데 교회를 개척 맨날 기도한 게 주님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 보내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매일 보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1년 만에 몇 명 왔다고요? 100명 왔다니까. 주님 일은 주님의 사람은 제가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네? 아이고 참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조철이 딱 임신했다는 얘기 들은 날부터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김종록 장로님 열심히 한다고 내가 훨씬 열심히 합니다. 장로님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보잖아. 난 교회에서 24시간 떠나질 않는 사람이에요. 나가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붕에도 빌렸고 1년에 잘해 한두 주 붕에 나갔지. 주중 붕에. 그런데도 팍 한다고 안 돼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공부요? 안 돼요. 지가 해야지. 하라고 안 하고는 뭘 하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지가 해야지. 하는 놈들이 하는 거지요. 조철이는요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쟤요. 새벽 예배드리러 일어나 보면은요 책상 야 너 안 자냐? 자야죠. 얀마 참마 아버지가 대신 시험 봐줄게요? 이랬어요. 허락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지민이도 그러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공부요? 아이고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이고 내가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986년도 들어가갖고 4년 동안 집 2채 샀시오. 신학교 다니면서. 에? 지금도 그 집이 있어. 가봤잖아. 대전에 용운동에 대전대 앞에 다 그러는데 그 집만 있어. 지금 얼마나 잘된 집이면은 그 집은 지금도 있어요. 그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산 집이요. 알바이 오토바이 타고 개장사 해갖고. 아이고 참나. 내가 한 달에 옛날 86년 87년도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을 지금도 다 있어. 일기가 있어요. 하루 1,000원 쓴 것도 내가 다 써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있다니까. 다음 날 각 1,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써놨어. 거기다가 한 달에 내가 6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졸업원은 2월 달에 보니까 딱 10만 원 벌고 3월 달부터 10원도 안 벌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요 그 용운동 그 집에 지금은 거기 무슨 뭐 가게 들었더라고. 가게 거기다가 쫙 치와와 마르티스 푸들 쫙 새끼바다를 50마리를 넣어서 암놈들. 그래서 순놈도 종견 쫙 큰 놈들은 앉아가고 1,000만 원을 벌 줄 알았지 한 달에. 근데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한번 이번에 기도해봐요. 올해는 성령 받아갖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언다? 권능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까 기도하면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왕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오신다고? 권능이 뭐예요? 천사요. 천사. 공부하는 공부의 천사, 사업의 천사. 아멘. 안네. 어이구 참나. 사업의 천사, 공부의 텔레비전에서 했잖아. 공부의 신 있었죠. 프로그램 공부의 신. 공부의 신이 임해야 공부가 되는 거요. 사업의 신이 임해야 사업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제2의 김종독 장로도 나오고 제3의 김종독도 나오고 제2의 조성환 목사도 나오고 아멘 아멘. 제2의 조철이도 나오고. 아이고 쟤도 노래가 어느 순간 되리라지 제가 무슨 노래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래하지요. 종자가 노래는 주연만 잘하네. 하여간 여러분들 꽉 해가시고 억지로는 안 된다. 되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다들 이번에 40일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성령 강림 주일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을 풍덩 성령 침례를 받으셔갖고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된대. 아이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야.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야. 그렇게 잘 된다네. 맥혔던 게 다 풀리시고 질병도 다 치료하시고 그런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